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레미야 한 사람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인류와 열방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그의 사역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과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 없는 시대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절망적 전망.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고통받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로만 예레미야를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온전히 직시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고난과 핍박에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므낫세 왕의 우상숭배와 죄악이 남긴 상처가 깊어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를 애가처럼 외쳤습니다. 슬프다. 주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을 진노하신 날에 구름으로 덮으셨도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고 그 거룩한 처소들을 헐어버리셨도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이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자부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타락한 성전과 부패한 왕조를 신뢰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 백성은 악을 행하기 위해 달려가는 말 같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 전망은 단순한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깨진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깨뜨리고 새롭게 빚으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열방을 향한 소망의 비전.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는 단순히 유다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선교적 사명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류호준 교수는 예레미야가 열방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소명이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영국의 더럼 대학의 월터 모벌리 교수는 야훼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의 역동성은 비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뿐 아니라 더 나아가 창조주와 그분이 지으신 인간 전체의 관계도 규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다루시는 것과 다른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소명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였던 헤드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수행된 예언 사역은 강한 선교적 의미를 지녔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점차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분깃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만민에 대해 그의 주되심을 회복하시기 위해 간섭하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선교적 비전과 소망을 전파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토기장이의 비유와 새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 성취를 예고합니다. 깨지고 망해버린 유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속의 비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 비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속에 담긴 열방의 구속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될 약속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샬롬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혁신적 선교. 예레미야의 선교적 비전은 바빌론 포로기의 삶에서도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바빌론의 평안을 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메시지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빌론에서 살아남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문화 속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고립시켜 게토 같은 생활을 하지 말고 오히려 바빌론 제국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면서 그 문화를 변혁하는 주체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샬롬의 비전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섭니다. 샬롬은 온전함과 완전한 조화를 뜻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반영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빌론에서 샬롬을 추구하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예수님의 선포와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레미야의 선교적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력한 도전을 제공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라.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파괴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계기임을 선포했습니다. 깨진 토기를 새롭게 빚는 토기장이의 비유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는 중에 교회 내부의 분열과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이루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라.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단순히 포로 생활을 견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바빌론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그곳에서 이루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현대 교회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라. 예레미야의 소명은 단순히 유다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소명은 유다의 멸망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통해 열방을 위한 사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열방을 향한 비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비전을 따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비관과 희망,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구속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교적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망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